가뜩이나 계속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보면 제 파워포인트만 아예 연결 안 시키고 아까 드렸던 파워포인트만 말씀 묵상은 이제 너무 몰라서 못하지 않을까. 또 가뜩이나 바쁜 일상인데 어떻게 말씀 묵상을 가능할까. 또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또 말씀은 저에게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뭐 이렇게 같아서 묵상이 될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말씀 묵상이 되나. 큐티는 하는데 그 이상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런 이제 나의 현재의 삶과 이제 말씀 묵상의 삶 간에 이제 갭을 느끼죠.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말씀 묵상 시간에 이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낮게 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룹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다음에 그 묵상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룹에서 큐티 혹은 뭐 정독, 통독을 통해 가지고 한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제 그룹에 와서 쉐어링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묵상한 내용을 갖다가 어떤 한 분,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1대1로 나누면서 쉐어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우리의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이제 용어와 또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쓰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룹에서도 함께 말씀을 효과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으로서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 공부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납법적이다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볼 때 연역법적이다 하는 말, 디덕티브라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bottom-up approach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에서 제너럴한 걸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역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아이디어에서 에비던스를 찾아가면서 스페시픽한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큰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연역법적이다 하는 말은 이 점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또 먼저 진리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고 찾아가고 또 이거를 주로 이제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와 반해서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발견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발견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그룹에서 성경을 토론할 때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의 과정을 프로세스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블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바이블을 보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단계를 하나씩 그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것을 그룹에 가서 자기가 인도를 하는 경우에 전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룹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이 일어나고 듣는 것도 일어나고 격려도 일어나고 쉐어링도 일어나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각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균합법적 성경 공부의 이제 질문이 그 질문과 취할 입장을 세 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 단계가 있고 해석 단계가 있고 적용 단계가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관찰 단계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사관의 입장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파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석의 과정은 이제 파내어진 발견하는 어떤 내용들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통역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그런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제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해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을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주인공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룹에서 나누게 된다면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질문을 가지고 배달부의 입장에서 누구와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취할 입장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는 관찰인데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의 슬라이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관찰할 때 look, ask, focus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피고 직접 그 성경이 어떤 문체로, 어떤 구조로, 어떤 문맥으로 또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접속사까지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보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 스토리라인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확인해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서 포커스해서 보아야 될 집중해야 될 내용들 무엇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비교와 대조와 비례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포커스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그 방법의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관찰을 해 나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글자의 형태고 책이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갖다가 이제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읽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것 한 번 읽는 것보다는 10번 읽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 그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 또 핵심적인 그 관찰의 열쇠가 될 만한 질문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잘 던지는 과정이 그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뭐 동사, 명사, 반복, 어구, 특징, 이제 국어 독해하듯이 혹은 영어 독해하듯이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찾고 또 어떤 것이 메인 아이디어고 어떤 것이 그거를 서포팅하는 아이디어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독해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어, 뭐 조글의 종류, 명령, 책망, 권면, 약속 이러한 것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연결어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고 또 그것을 나의 말로 이렇게 적어보는 형태가 되면 이제 거기까지가 관찰의 단계를 닮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들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한번 여기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학은 것이 읽는 것은 아니라 읽는 것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라.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쳐다보는 수준이 아니고 읽는 수준이 아니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사는 단계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할 때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빨간 글씨죠. 오늘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찰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죠. 그 심은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에 시간을 투자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점들은 기록된 자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을 발견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셨으면 그 봉독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지 이런 자세를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취한다면 이러한 자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도적인 무엇을 발견하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강조, 연관, 상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줌 렌즈 보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숲을 볼 수도 있고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뭐를 발견하겠다는 자세를 이제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계속해서 관찰 초점을 성경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찰이 계속해서 잠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고 적용을 더 많은 부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찰 시간을 50% 정도는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관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리고 관찰이 잘 됐는지도 또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룹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관찰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시간상 많이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각자 관찰의 시간을 많이 써서 예습을 해서 말씀 그룹으로 쉐어링하는 말씀 시간에 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예습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혹은 말씀 묵상 시간이 있다 이러면 한 3번 정도는 읽어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찰도 이루어지고 해석에 대한 본인의 질문도 좀 생기고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좀 어느 정도 드러날 정도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룹에서 다시 한번 2번 정도 읽고 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그 관찰은 심화 관찰이 되고 해석은 자기가 가져갔던 질문이 해결함을 받고 또 적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를 적용해야지 하는 그 기도와 결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습 없이 가게 되면 이제 리더가 읽자고 하니까 읽고 피동적으로 좀 따라가기는 하는데 뭔가 관찰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리더가 뭐 발견한 거 있으면 나눠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자기가 이거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하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이러니까 이제 해석이 어쩌다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컨디션과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를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습 없이 성경 공부 시간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습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묵상 시간에 갔을 때 훨씬 더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관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뭐 QT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정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 통독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또 해석부터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대로 보고 주석을 먼저 보지 않겠다.
또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고 본문의 상황이 마음속에 그려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단어들의 정의를 파악해보고 단락을 나눠보고 더 나아가서는 본문을 문법 구조와 전개 논리에 따라서 재배열도 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배열의 방법을 하나 예를 든다면 뭐 김현승 님께서 쓰신 가을의 기도 이렇게 굉장히 성경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해보면 시처럼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하면 뭔가 시와 같다는 느낌을 주니까 재배열이 주는 어떤 그 문체와 또 그 어떤 의미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도 이런 식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갖다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인덴테이션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 의미와 또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를 오버랩해가지고 써서 함께 재배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묵상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단어 정의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 일,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한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 비교해서 보면서 생기는 더 명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는 영어를 한글의 번역본 한 2개 정도, 영어 번역본 2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다른 서신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반대말은 없는지 어떤 말이 대조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규모 없이 좀 밀렸는데 뭐 본받아야 할 본받게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함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일을 하기 싫어하려거든 먹지도 말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유의해서 보고 또 그것들이 영어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규모 없다라는 것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뭔가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데서는 무절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묶어서 규모 없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석하게 되면 좀 더 입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 반복되는 어구에 대한 포커스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관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해석은 성경은 모순되지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진리 관찰이 파내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이렇게 세워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귀납법조 성경 공부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을 모아서 거기 그 스페시픽한 거에서 제너럴한 걸로 이렇게 어프로치가 된다고 했는데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진 사실들을 갖다가 묶어서 함께 그 분석하면서 거기서 생각해 보면서 요약해 보면서 의미성과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내가 팩트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질문이 관찰이라면 그 질문 그 해석에 대한 질문은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또 의미성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자극하는 질문이 해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의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슬라이드를 받으시면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관찰은 정확한 해석의 깨달음을 제공하고요. 또 좋은 해석은 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문체에 따라서 다르고 좋은 해석은 성경의 전체 맥락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유의하면서 좋은 해석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 이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본다면 해석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삶이 이제 계속해서 묵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드러난 나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어두운 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그 말씀의 빛에 의해 가지고 나 자신도 보고 내가 있는 환경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엔 그냥 어두운 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빛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판단력에 대해서 나의 기준에 대해서 나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이제 살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이 변경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꾸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적용은 행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바꾸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절하고 실질적이고 필수적이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손발을 움직여야 이게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언가 바꾸는 그리고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면 그거를 꼭 지키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 역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그런 그 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서 봐야 될 문화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의 일반적인 원리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버전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적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적용 시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적용, 또 가능한 적용, 실질적인 적용.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한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있지만 그룹 안에서 나누어질 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그룹에 가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참여하는 형제가 늘 삐딱한 질문을 하는 거죠. 피사의 사탑처럼 삐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 앞서 정윤 형제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삶의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죠.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삐딱한 질문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그래서 뭐 창세기를 공부할 때든 신약을 공부할 때든 상관없이 그 형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로 귀결이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반항하고자 하는 심리가 말씀만 좀 나오면 등장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이 캠퍼스에서 조금 약간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을 딱 읽는 거죠. 그룹에 왔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하나님의 쭉 나가면 그 자매님은 반항을 하는 거죠. 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매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기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삐딱하기 때문에 성경이 삐딱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접근하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어떤 형제자매는 캠퍼스에 와가지고 들어올 때서부터 이제 그 무거운 걸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도 수갑을 차고 있는 거죠. 자기가 수갑을 차고 있는지도 모르고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말씀을 묵상해 갖고 가서 같이 쉐어링을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한 얽매임과 그런 무거운 짐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싸늘한 거죠. 눈사람을 안고 있는 것처럼 싸늘한 것입니다. 눈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눈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눈사람을 녹이는 방법은 최소한 우리가 눈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눈사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물론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시지만 그룹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다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공동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마무리를 하면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 혹은 말씀 묵상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의 주제죠. 그래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 시작은 우리의 삶과 묵상의 삶 간에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갭을 이 슬라이드 몇 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 메꾸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을 썼습니다. 갭 대신에. 갭이 아직 있죠. 그렇지만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감을 좀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핵심이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은 성경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묵상은 가능하다 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실천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직장인 모임과 캠퍼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일요일 날 프린트아웃을 해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갑니다. 출퇴근길에는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갖다가 그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계속 듣습니다. 차 안에서. 제 목소리로 들으면 이 파장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요. 이 버전으로도 듣고 저 버전으로도 듣고. 그래서 화요일쯤 되면은 이제 성경 번역본 한 4가지 번역본이 하나의 번역본으로 쫙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집중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9시 전에 이제 각 멤버들한테 쭉 보내죠. 그러면 멤버들이 그거를 한두 번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번 정도 읽고 목요일 모임에, 금요일 모임에 이제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제 나누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패터닝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역법적인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다 하는 것을 또 성령님께서 그런 거를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끔 허용하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해가는 것, 그래서 홀로 그리고 같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발전적인 말씀 묵상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의 기회를 잡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자. 이 낮은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면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감을 잡으시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은 이렇게 책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것만으로는 읽혀지지가 않듯이 수박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만으로는 맛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는 수박 어떤 것이든지 하나씩 잡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양회를 하고 계신 에스라 이 수양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